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기도, 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께 대한 절박한 호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고 기적의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놀라운 기적을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딸을 위한 어머니의 절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확장해 보면 문제 해결을 위한 신자의 절규.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신자의 절규. 이 절규는 한 가정 안에서만 일어나는 절규가 아니죠. 딸을 위한 어머니의 절규. 사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가정, 또 부모, 자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절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소리 있는 외침이 될 수도 있고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우리가 다 절규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중요한 것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거나 또는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절규하든지 그들의 호소, 그들의 간절함, 그들의 절박한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들의 우리 이 시대의 아픔, 이 시대의 절규, 또 가정의 그런 간절한 호소들,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심적인 귀가 열릴 때 이 말씀이 더욱더 실감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을 이제 그 이스라엘의 위쪽에 있는 이제 베니키아 지역, 수리아 지역, 그 지역을 지나가시는데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귀신 들린, 자기 딸이 귀신 들린 한 여인. 예수님에게 나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절규합니다. 마가는 이 여인을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 그 여인은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죠. 그 지역이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였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 7장 26절에 하고 있습니다. 스로보니게라고 하는 수리아 지역 근처에 있는 두로와 시돈 그 지역에 있는 족속, 그러니까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조금 이따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던질 수밖에 없었는가? 왜 부스러기라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내용이 바로 그녀는 이방인이었고 또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귀신 들려 삶이 망가져버린 자녀를 위해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귀신 들려 삶이 망가져버린 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존감도 어떤 뭐 기대, 책임감, 어떤 미래 다 무너져버린 그 딸을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온 가족이 얼마나 가슴이 먹먹하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참 너무 상심되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를 만나면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귀신, 너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내 딸도 그러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강한 믿음이 든 거죠. 제가 전에 목회했던, 부교육자로 목회했던 그 교회에 실제로 이제 그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그 가정이 있었어요. 남자 사내아이였는데 참 밝아요. 밝은데 이게 온전하지 못하니까 또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말도 하고 또 혹은 또 이렇게 윽박도 지르고 또 이렇게 그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거죠. 밤이나 낮이나 소리를 지르고.
그 애가 나타나면 그 아이의 한 5m, 10m 뒤에는 늘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늘 따라다녀. 5년, 10년, 15년, 이제 장년이 돼서도 어머니, 아버지가 따라다녀. 어머니, 아버지가 빼빼 말라요.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온 가족이 참 너무 힘든 시절을 보낸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한 가정에 이런 질병을 가지거나 혹은 귀신 들렸거나 이러면 정말 심각한 거예요. 가정이 온전하지 않죠. 그래서 그 심정을 우리가 그 어머니의 간구, 그 어머니의 그 절규를 우리가 심정으로 좀 이해해야 오늘 본문이 얼마나 참 이 여인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 또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친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가를 우리가 그 차이를,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의 문제는 정말 사람이 위로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어떤 의학의 힘으로 고쳐질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이런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다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드라마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는 믿음의 법칙이 존재하고요, 영적 원리가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주파수 혹은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만 고정이 된다면 하나님은 즉각적인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인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이 간구는 정말 절박한 기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 필사의 그 기도. 그런데 그 기도가 누구에게 꽂혔냐? 그 기도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러니까 방향과 주파수가 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응답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7장,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결과적으로 주파수가 맞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파수를 잘 못 맞추는 거예요. 오직 문제 해결은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 외에 다른 것을 향해서 주파수를 계속 맞춰보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문제가 더 꼬여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짐이 더 가중돼 버리는 그런 오류를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잃어버린 양들 외에도 다른 양들도 충분히 구원해 내시는, 충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버리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이 여인은 우리가 좀 전에 확인했듯이 이방인이고 또 수르보니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선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 외에, 택한 백성들 외에는, 자기 집에 있는 양들 외에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버리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대답이 바뀌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주파수와 맞으면, 믿음이 확인되면 사랑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 여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방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엄청난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 장벽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무너뜨리시고 그녀를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요. 이 어머니의 절규를 듣는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이 달라요. 지금 예수님의 무리가 지금 들어가시던 지역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 많은 군중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막 소리를 지를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여인의 이 절규를 단순히 시끄러운 소리로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일행이 지나가는데 방해하는 소리, 혹은 이 귀청에 이 고막을 때리는 이 굉장히 시끄러운 고성, 한 여인이 많고 많은 사람들, 문제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들리는 소리치는 그런 자연의 소리, 혹은 뭐 시끄러운 소리, 이 정도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그 여인이 부르짖는 절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당신에게 의존하고 당신이 아니고서는 해결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로 듣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구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그 절규를 단순히 그냥 시끄러운 소리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규를 기도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듣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문제의 종류는 다 달라요. 그 문제가 질병이든 재정 문제이든 가정 문제이든 세상의 어떤 문제이든 다 문제는 문제예요. 그 문제에 따라서 어떤 때는 고성으로, 어떤 때는 발악을 하는 듯이, 또 어떤 때는 조용하게, 작은 문제의 수준은 점잖하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절박할 때는 막 울고 불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종류, 문제의 종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 문제의 종류는 다 다양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도 크게 얘기할 수도 있고 큰 문제도 작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문제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절규를 듣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그 문제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절규를 듣고 있어요. 어떻게 들어요? 뭘로 들어요? 기도로 듣는다는 사실. 그럼 믿음의 주파수를 맞추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작은 소리든 혹은 마음의 소리든 소리 없는 아우성이든 혹은 절규든 고성이든 통성기도든 어떤 형태로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소리를 주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뭘로요? 기도로 들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은 이 여인의 절규를 시끄러운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소리를 기도로 들으셨다는 사실. 핵심은 문제의 종류나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어떻게 믿고 있느냐. 선생님으로나 또 랍비로나 또는 선인 중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들의 절규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니까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 절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존경한 사람에게 아무나 우리가 절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그래 주여.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여.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주님이시여.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보존하시고 생명을 소생시키는 주님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기도를 잘하든 또한 어설프게 하든 더듬더듬하든, 어떤 분들은 또 기도할 때 무대뽀로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제가 경험한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막 우턱대고 막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 그런 어떤 외형적인 스타일이라든지 기도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하던 기도를 계속 반복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짧게, 길게 하고 싶어도 짧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어떤 분들은 개인은 기도해도 대중 이렇게 기도를
하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다 종류가 다양해요. 기도의 스타일이 다양해요. 그러나 기도의 스타일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기도의 스타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어설프게 하든 더듬더듬 하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절규를 하든 큰 소리로 하든 작은 소리로 읊조리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마치 이 수로보니의 여인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 소리를 기도로 해석해서 들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 스타일 때문에 기도를 쉬면 안 돼요. 무조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있다면 기도해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스타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집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버스에서, 차 안에서 잠깐 길게 깊이 큰 소리로 어떤 종류든 어떤 스타일의 기도든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나는 점잖게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어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물론 이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를 못할 이유를 찾지 말고 어떻게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요. 기도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서 기도 못해, 이래서 기도 못해, 기도 못할 방법, 기도 못할 이유들을 막 찾아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된다. 방향을 정하고 대상을 정하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어떤 형태로든 기도해야 돼. 자기가 서 있는 곳을 급하면 급한 대로 운전하다가도 기도하고 밥 먹다가도 기도하고 어떤 산책을 하다가 기도하도 어떤 형태로든 잠 자면서도 누워서도 기도해도 돼요. 어떤 형태로든 생각날 때마다 주여 도우소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일 기도해야지. 야, 지금 이 상태로 해서 기도하면 안 되지. 마음 이렇게 이유를 대서는 안 돼요. 에레미야는 이 사실을 정확히 이해했어요. 에레미야는 기도의 주파수를 맞춰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정확히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 어두운 시대에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3절 이전에 2절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느냐, 어떤 하나님으로 그는 그 대상을 놓고 기도하고 있느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 이 일을 만드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예레미야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일을 만드시고 이 일을 성취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 가운데 많은 일상의 업무 가운데 또 우리 기도 제목들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놀라운 비밀을 알리겠다. 그러면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에레미야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더 많이, 더 자주, 더 친밀하게 기도하는 자가 기도 응답을 받는 자예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지금 아니면 나중에 하면 되지 이런 식의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이 지금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기회는 끊긴다. 주여 도우소서. 주여 내 딸을 도우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자 지금 밖에서 지금 이 어머니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 딸은 나음을 입어 즉각적으로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그러니까 시간을 정하고 어떤 장소를 정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할 이유를 대지 마시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가 있는 그 시간에 즉각적인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에 의지한 채 믿음이 없는 기도 역시 응답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실제 목회 현장에서 실천했던 야고보라고 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의장 야고보 사도는 이 기도의 능력을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우리 이제 그 에레미야 같은 기도는 이제 개인의 기도였다면 이제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하심을 주시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니까 의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수르보니게 여인, 이방인이었죠. 또 다른 귀신 들렸죠. 사람들이 그때 당시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은 신에게 저주를 받아서 얻은 질병이라고 생각했겠죠. 가정은 힘들죠. 서로 정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날마다 이게 걸어갈 거 아닙니까? 그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그 여인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이제 새 생명을 얻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이제 믿음의 길, 정말 주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셨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고 있다. 내가 받고 있다. 전에 우리는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어요. 우리도 다 이방인이었어요. 우리도 다 은혜 밖에 있었어요. 우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선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거예요. 은혜의 세기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고 전에 억눌렸던 문제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도우소서. 우리가 이때까지 어려울 때마다 얼마나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나왔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삶의 막바지 그 고비고비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간구했더니 어떤 형태의 기도로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유월할 수 있도록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수르보니게 여인 이상의 복을 받고 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그래서 이 본문은 딸을 위한 어머니의 절규이지만 조금 더 확대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신자의 절규. 문제 해결을 위한 신자의 절규. 그러나 그 절규를 주님은 기도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누구는 기도에 들어주시고 누구는 듣지 아니하시고 이것 아닙니다. 주파수를 맞추고 믿음의 간구, 의인의 간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고 실제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기도 응답의 현장이 우리 앞에 펼쳐져 버려요. 야고보 사도가 목회를 하면서 아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공동체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그러면서 한 사람의 예를 딱 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듣습니다. 엘리야. 예수님 당시 야고보 사도 이전에 거의 한 800년 전에 존재했던 이 엘리야를 끌어오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기질이나 성품이나 삶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를 끌고 와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맞추고 영적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도의 응답의 하나님으로 알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래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다. 의인을 위해서, 병자를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 역시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려운 문제는 늘 있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마치 그 톨게이트를 지나는 것처럼 톨게이트를 지나야 목적지를 향해서 가잖아요. 톨게이트를 쫙쫙쫙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톨게이트 지나가다 보면 차가 막힐 때도 있어요. 그러면 톨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돈을 지불해야 지나가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늘 톨게이트를 지나는 것처럼 목적지를 향해서 인생의 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니까요. 톨게이트를 지나야 목적지를 갈 수 있다니까요. 문제는 반드시 있어요. 톨게이트라고 하는 문제는 늘 있다고. 그걸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없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고 이 세상에는 늘 문제가 존재해요. 그 문제가 작은 문제, 어떤 도로에는 톨게이트가 없이 도로 안 되고 그냥 지나가는 그 도로도 있잖아요. 국도 같은 데는 그냥 지나가요. 돈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그냥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대가를 지불해야 꼭 그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그런 도로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그냥 문제라고 하는 것은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차를 타고 가면은 도로를 가야 되고 국도든지 고속도로든지 다 지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돈 안 내고 지나가는 도로도 있고 또 어떤 데 도로는 돈을 내고 지나가는 도로도 있어요. 이것이 문제라요. 문제.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냥 문제는 다 있는 거예요. 차를 타고 진행하는 동안에는 목적지를 가는 동안에는 도로를 가야 되고 도로에 쉽게 지나가는 문제도 있고 또 대가를 지불하는 문제가 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어서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고 목적지를 향해서 하이패스 이렇게 통과 이게 기도의 찬스라고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를 지날 때 하이패스를 통과하면 멈추지 않고 쭉 가잖아요. 이게 하이패스 찬스잖아요. 기도 찬스를 쓰는 기도 찬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여 도우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수로보니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참 좋겠다가 아니라 우리도 수로보니의 여인처럼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고 있다. 참 너무 귀하다. 또 엘리야도 그렇게 살아왔다.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살라고 한다. 에레미야도 그렇게 살아왔다.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찌 없겠어요. 코로나 위기, 경제적인 위기 어찌 없겠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쉬는 이유를 찾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 조건, 분위기, 또 그런 시간, 공간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관계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러한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물론 현재도 우리가 풀어야 될 산적한 문제들이 있고 또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우리를 기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도우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도우소서, 주여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우소서, 코로나 중에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주파수를 맞추고 영적 원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충만히 받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